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 로마서 5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제적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뭐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거는 부가적입니다. 성령님의 아주 주 종목은요, 이렇게 표현해 반딩이라고 합니다. 묶어내는 능력입니다. 풀은 두 종이를 붙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두 플라스틱을 붙여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본드는 두 플라스틱은 붙여내지만 두 금속을 붙여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는 뭐 이렇게 TV에서 파는, 이게 홈쇼핑에서 파는 걸 보니까 금속 두 개까지 붙여가지고 그걸로 막 붙은 걸 막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걸 끄니까 막 트랙터도 끌리고 막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본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본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 반딩의 능력이 성령님의 주종목이십니다. 근데 누가 반딩을 시켜요? 하나님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딩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반딩시키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에서의 부활의 사건과 우리의 죽은 영의 거듭남을 반딩시켜 그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이름을 불러 택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그분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전가시키시고 그분의 의를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반딩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 일이 선행적으로 역사한 결과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믿음을 그 증거로서 인을 찍어 주십니다. 공장에서 TV를 출시할 때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고 검수를 하고 마침내 마크를 달죠. 삼성 뭐 기타 등등 그 마크를 다는 것처럼요.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과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니티는, 기독교는 빅 두잉이 아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독교는 그거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니티는 빅 던이다. 다시 말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 그 구속의 완제품을 빅 던, 완성된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우린 그 믿음의 불도장, 인침을 받아서 그 믿음의 사건을 역산해가며 깨닫고 반응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니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믿음을 인침으로 받게 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원어는요, I paid it all,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그 사건이 선행되고요, 우린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어졌고요, 그리고 믿음을 역산으로 추산해 볼 때 우리의 죄가가 그것은 도말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 더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린 그 죄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로워짐에 대해서 우리는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물 안에서 그 이루어진 일을 깨달아가고 응답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한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선언은요,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한 기소나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영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이래요. 좀 흉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아내가 1급 살인으로 기소받게 하고 그리고 선고받게 하고 감옥에 가서 형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만들고 다른 데로 도피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는 금전적 유익을 충분히 땡겨가지고 다른 데로 도피를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하던 아내는 감옥에서 남편이 살아있고 그것이 남편이 꾸민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뿌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다가 한 법률인과의 대화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기소받은 사건은 다시 기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처벌되어서 형이 치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출소일만 기다립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무엇을 하든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소되었고 처벌되었기에 그녀는 이미 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일에 있어서 법의 차원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걸어나가는 그날,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살인죄라는 법령에서 완전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가 모범수로 조기 출소를 했는데요. 조기 출소라니까 이제 그 감시관이 붙어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감시하는 감찰관이 붙습니다만, 감찰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녀가 터치될 수가 없어요.
참 신박하죠. 이 신박한 정황으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데 이 힘이 있어요. 이 신박한 정황,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기소되고 한 번 처벌된 죄가는 절대로 다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없다. 이거는 고대 로마 시민법에 때 정립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미 기소와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진 법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소할 수 없고 다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물이 1,000원인데 편의점에서 이 물을 딱 했는데 제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옆에서 1,000원을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잡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돈을 안 내셨잖아요. 저만 보면 저는 안 낸 겁니다. 근데 이동현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 한 일을 보면 이건 이중 청구입니다. 나를 보면 그게 정인데 이동현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한 일을 보면 그 청구는 사기입니다. In the name of 영준, 김영준의 이름으로는 저는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근데 in the name of 동현,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는 사기입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입니다. 같은 죄에 대해 두 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의입니다. 그건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치료심에 성령의 역사로 죄과를 반딩시켜 값지르셨다면요,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불공평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저에게 청구하지 않음은 자비 때문이 아닙니다.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자비 때문이 아닙니다. 정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소하고 청구한다면 그분 스스로가 마련하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스스로가 무시하는 일이고 그분의 성품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 안에 갇히셨습니다. 그분에겐 다른 옵션이 없으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요. 그분의 눈에는 십자가의 값지름과 택함받은 자들의 죄가 사이의 반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의 없던 이들 사이의 반딩은요, 성령께서 이루신 반딩은요, 시퍼런 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제 저는 물통을 볼 때 이동현 선교사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시고 성령의 연합케 하심을 보고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선언을 들으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정의 때문입니다. 더블 크라임이란 영화에서 그녀는 남편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선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가로 열고 영원히 가로 닫고 우리가 거룩히 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영단번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단번에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가를 값치르셨습니다. 이제 특정 사실에 대한 혐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요, 법의 지배에서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더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Amazing Grace란 말을 하는데, Amazing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꽉 찼어. 그건 Amazing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부셔버리는 건 Amazing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신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박한 은혜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맥상 뭐가 들어가냐면 법의 지배에서 걸어 나와 은혜의 지배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법에 우리를 향한 모든 요구, 모든 기소권, 모든 형벌권은 완전히 만족됐습니다. 이제 우린 거기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소하는 모든 것은 불입니다. 사회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수많은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소의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자기 혐오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요, 수치와 모멸이요, 영적인 채무의식이요, 영적인 위축감이요, 영적인 열등감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믿음의 인침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수하심으로 우리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 안으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사도는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이 수많은 기소의 음성들은 사기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의로워 보이고 공의로워 보이던 그 목소리들은 사실상 둘도 없는 불의여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더러운 음란물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쫄개, 말단 쫄개 음란 귀신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탐욕으로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건 그의 졸개 중에 하나인 맘몬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런 누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습니다. 정의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배제된 평가를 우리에게 내립니다. 너 내지 않았어. 1,000원 왜 안 내? 모든 남성들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군대 다시 가는 꿈. 저는 이 꿈에서 5년, 7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꿈에서 병무청 직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재입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럼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입대했었거든요. 그 일이 다시 벌어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 제가 한 3, 4년은 그냥 쫓겨다녔어요. 근데 4, 5년 차가 되니까 짬이 들었어요, 꿈도. 그래서 그 꿈을 딱 꾸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제 침실로 가서요, 제 코트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요, 그 지갑 안에 있는 제대증을 꺼냅니다. 꿈속에서요. 제대증에서 제가 군역을 어떻게 필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 도장으로 이 병무청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병역 필. 꿈속에서 제가 그걸 보여줍니다. 나는 군대를 피했다. 군대를 피했는데 또 들어와라고 하는 넌 누구냐? 그럼 꿈속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사기꾼임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 뒤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그 형벌이 나의 형벌임을 인치는 믿음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병역 필증이 저기 쑤셔 박혀져 있어서 천국 갈 때 어디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횡행하게, 얼마나 조종하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헛된 일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필증을 꺼낼 때 by faith,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반딩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나는 그 의를 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분의 값짐으로 내가 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그 사함을 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는 돌이킬 수 없이 구원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이 법에서 노임받았음을, 물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음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싸던 영적 열등감, 수치감, 자기 혐오, 세컨 클래스 멘탈리티, 이게 뭡니까? 은근히 우리는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컨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설교를 해온 목사님은 아마도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같이 인내하며 걸어왔던 리더들은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나는 내세울 곳 없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코노미 클래스. 얼마나 창렬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기겠습니까? 어찌 나의 세월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기겠습니까? 어찌 나의 갑치름이 그리스도의 갑치름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피의 갑치름으로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의를 입었습니다. 덜하게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컨 클래스가 없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헌신에 관한 것 아니요, 나의 승리에 관한 것 아니요, 그분의 승리에 관한 것이니 이 사실을 깨닫고 주장하고 외치고 묵상할 때 그렇게 의롭게 들려지던 불화살 같던 비난의 음성들이 사기꾼의 소리임이 벌겋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음성들이 우리의 영을 꺾어버려 우리를 조종해 왔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정에 기소되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해볼게요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기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교회 사가들은 루터가 그의 좁은 기도탑 기도실에서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와,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구나라고 탄성을 질렀을 때, 온 유럽의 지붕을 기와장처럼 덮고 있던, 온 유럽을 지붕의 기와장처럼 덮고 있던 마귀들이 두려워 떨며 덜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신자를 향한 영적 기소는 불법이며 신자의 삶을 향한 형벌 곧 저주도 불법입니다. 그 놀라운 비단에서 수많은 불법자들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역사해 오던 현장들을 우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돌파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목사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니요, 우리가 이제 법의 기소에 밖에 있다는 말은 참으로 신박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권총을 들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견 맞게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맞게 설교한 겁니다.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 5장의 이 어마어마한 확신에 대해서, 확신의 교리를 선포하고 나서요, 일사부재리에 기초한 어마어마한 확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박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주의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설교할 때 그것이 마치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복음에 대해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러한 반문으로 공격받는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저의 이 일사부재리에 기초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 듣고 오늘 집에 가다가 위스키를 3병 사서 아내랑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봐야겠네? 그동안 참았던 야동이나 봐야겠구나. 끊었던 담배나 사야겠구나. 뭐야,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우리 캠핑이나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맞게 들으신 겁니다. 제가 설교 잘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뒤틀린 심사를 가진 사람은요, 아름다운 진리까지도 자신의 고집을 위해 악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걱정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빼앗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뒤틀린 심사는
율법을 설교해도 악용할 겁니다. 불경을 설교해도 악용할 겁니다. 코란을 설교해도 악용할 겁니다. 무신론도 악용하고 유신론도 악용해서 결국 자신의 가는 길을 합리화하고 고집스럽게 그 라이프스타일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끌어다 이용할 겁니다. 그 뒤틀린 마음들 때문에 진리의 입이 닫힌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뒤틀린 심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기 원하십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자, 이 다음 구절에 잘 보셔야 돼요.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칭이 일사부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대환장 제패티를 누리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이 값을 치렀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가 그를 덜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용서를 캔슬할 수도 없다면 이제 욕망과 이기심의 축제를 즐기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복음을 믿는지 이용하는지를 시험하여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명료한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함께 일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거짓 신자로서 교회 안에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임을 선한 양심의 각성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값치러야 할 내 죄값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치르신다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은혜로서 인식합니다. 선한 양심은요.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을 선한 양심은 동반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죄사함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의 공격자들은 말합니다. 많이 용서받았다는 그 진리를 선포할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지 않겠냐? 많이 사함받았으면 믿은 자는데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주님을 많이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의 각성 없이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의 그 정보를 이용하며 자신의 고집스러운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값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없죠. 그들은 성령에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가진 적도 없고 믿음으로 인쳐져 구원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져졌다고 생각하나 자기 체면에 지나지 않으며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 정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죄값 치르신 값치심에 대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함받은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훨씬 더 나은 것, 하나님의 영광.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들은 속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텐트 짓고 삽시다. 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스포일 됐다 그러잖아요. 스포일 된 게 뭐 입맛을 배려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밑으로 못 내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끝났습니다. 나는 다 망가졌어요. 이제 여기서 합시다. 그냥 스포일 된 거예요. 다윗은 내 평생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이었는데요, 다 제끼고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생 즐거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본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에 실제 삶의 내용을 입맛 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맨날 짜장면이요 하는 아이들에게 만한전석의 예고편을 조금 맛배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입맛이 배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뭐 딴 거 먹고 살긴 글렀구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미하게 스쳐본 영광마저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출연진의 입맛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명하게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입맛을 돌게 만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춤을 걷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가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나치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그때 너에게 십계명을 불려주던 그 돌 바위 기억나냐? 우리 거기서 만나자. 모세가 약속 날짜, 약속 시간에 그 바위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마 기타를 하나 준비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노래겠죠. Moses stood on the mountain.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믿을 수 없는 표현이 그 다음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십니다. 그 영광으로요.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왔을 때 그 영광이 얼굴에 서려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타고 나온 페라리에 눈이 먼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어서 본 아파트 증서에 눈이 먼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광채에 얼굴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를 법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하심은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하게 함입니다. 난 너에게 화나 있지 않고 나는 너를 받아들였으며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로 너를 나의 아들 딸로 품에 안았다. 너는 법정에 있지 않고 나의 집에 있다. 하나님 진짜예요? 그러면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